4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반드시 유의할 점이라는 제가 말씀 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거나 부족하게 되면은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에 쉽사리 접근하는 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낙타 무릎처럼 엎드려 기도를 해도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세 가지로 분리해보면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데, 첫째는 산을 옮겨야 될 그런 어려운 일일지라도 의심 없이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그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받는 줄로 믿어라. 그럼 세 번째는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처지가 되어야 하니까 구하는 자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의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기도하는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상시 준비되어 있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우리는 상시 비난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구하는 우리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 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을 두 가지 나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희 안에 이렇게 골고루 잘 잠재되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무엇인지 내게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기도해봐라. 그럼 어쩌다가 들어질 때도 있고 안 들어질 때도 있고 또 구하는 것에 반 정도 될 때도 있고 구하나 마나한 그럴 때도 있을 거다. 그러니 기도에 응답받는 건 그냥 복불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세를 확립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든 크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 사실 또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면 아닌 것도 같고 이런 바보 같은 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나는 믿노라. 어떤 경우도 나는 믿어. 죽어도 나는 믿어. 아들의 귀신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아버지는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고 어설픈 믿음의 고백을 했어도 주님께서는 그 아비의 기도를 듣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물며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믿노라 고백하는데 무슨 의심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믿지 않는데, 못 믿는데 거기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오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란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건데,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에 찬물에 목욕제 얘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었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잖아요. 무작정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 대상도 없는, 뭐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나무떼기나 돌덩이나 흙덩어리, 거기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명확한 대상을 정하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들을 데 없는 데 가서 좀 외치는 것은,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 기는 당나귀 귀하고 외치는 건 똑같은 거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찌 믿노라 할 것이며, 또 믿노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믿고 기도하는 건 이거 아주 정당한 절차예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 합당한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닌 녀석이 와가지고 재산 좀 나눠달라고 맨날 얘기한다고 해서 줍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와서 참 평소에 잘하던 내 자식이 와서 기도하면 그렇지, 넌 내 아들이지. 유산 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에게 그가 설사 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께서는 지키시고 도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 줍니까? 줄 때 되면 아버지가 주는 거지. 몇 년 전에 간증했던 얘기입니다만은 큰아들 가족이 충남 태안에 가 있다고 아버지 좀 엄마하고 좀 내려오세요. 갔다가 그날 저녁에 뭐예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흐덥지근하고 그 손자녀들 보러 갔다가 밤새 모기 때문에 그 녀석 재우느라고 모기잖아. 밤에 한 잠도 못 잤어. 아침에 돌아오게 됐는데 꼬불꼬불한 해변길을, 그 안개 낀 해변길을 운전해 오는데 곧게 뻗은 길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데 길을 달리고 있는데 꼭 빠른 게야.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네. 이런 말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혼잣말로 할매야,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네?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옆에서 정신 차려야! 크게 소리치고 바람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보니까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2초 상간에 해변 낭떠러지 그 코나 그 길에 당도하대. 거기서 그냥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날 제사상 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해변가 낭떠러지 길 도는데 거기서 그냥 브레이크를 서서 밟으면서 확 코너를 돌아가지고 겨우 간발의 차이로 추락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면서 둘이 아무 얘기도 없이 오면서도 그 상황은 둘 다 잘 아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깨우지 않았다면 그건 그날 둘이 조용히 떨어질 순간에 땅에 부딪히면서 깨닫고 아마 영원한 잠께 들었겠죠.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는 것과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이들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하고 살아야 돼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3절 4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해라. 땅에 사는 동안에 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말씀, 합당한 삶을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준행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뜻에 살아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주께서 확실하게 능력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뭐 자세하게 생각해 뭐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면 걱정하지 마. 있어야 할 자리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세가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정결하고 선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일 보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제자를 삼으시고 지정하시고 주께서 우리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된 이유는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우리랑 다 받아서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삼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과 기도와 합당한 삶의 이 긴밀한 균형과 성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참 그 복 있는 그런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